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가야 됩니다. 즉 주님을 모실 그릇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사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이 채워져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채우시는 그 그릇을 가득 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릇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항상 그릇은 바라봅니다. 저 그릇에 무엇이 담길까? 밥이 담길까? 어떤 반찬이 담길까? 그래서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담겨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그릇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요사라는 그릇 안에 사시는 분도 주님이었지요. 오늘 바울이라는 그릇 안에 사시는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분이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세상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담아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악한 생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며 섬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너무나 변덕스러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지 않으십니까? 가장 건전한 생각을 가졌고 나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짓과 음란한 생각과 이선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은 어쩌면 보이기 위한 삶,
거짓된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철저한 이성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선을 두려워하며 그 시선 때문에 내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이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나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 중에서 어떤 것으로 참으로 나의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밭은 아닌지요. 나는 죽어지고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지치고. 그래도 짧게나마 제가 사회생활을 10년간 해보았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도 근무를 해보고, 산디 업종에서 열심히 야간에 13시간 일도 해보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제가 찾던 부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고3 때 처음 취업을 나가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좋더라고요. 마음껏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사용하고 내 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고3 때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잠깐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취업에 나가 버려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요.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놀이공원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7월 달에 취업을 나갔기 때문에 여름 휴가도 받아서 열심히 재미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허전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제가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지요. 그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맛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물질, 또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 자유로운 시간들,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어쩌면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은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뉴스는 바로 안 좋은 일, 나쁜 일, 큰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좋은 소식들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험담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뉴스에서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낚시케 하는 그런 말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내 계획도, 내 인생의 목표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자신을 부인하고 살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과자를 한 손에 쥐어주고 양손에 쥐어주면 하나를 주면은 내려놓지 못하지요. 어떻게 하지? 양손을 봅니다. 내려놓고 다시 받으면 되는데 또 입에다 물고 또 받으려고 합니다. 늘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내려놓는지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번 내려놨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우리의 삶, 예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지요. 바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온갖 탐욕의 노예로부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됨을 보여주는 시제로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표현한 한편,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라는 것, 이 내 안에는 헬라어로 에모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식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더 깊은 뜻은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또는 나의 심령 안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석할 수가 있지요. 오직 나의 모든 생애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육체 가운데, 이건 엔사르키라고 하는데 부패한 본성 안에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이 몸 안에라는 이 뜻은 즉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중립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 바울에게서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이며 대속적이었던 것은 반해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이 둘에 대한 해방의 획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사건은 공통점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늘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배암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그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궁극적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또한 본절은 계속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바울 자신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소위 가문이나 학벌이 남부럽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후에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지요. 자신은 날마다 죽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내 모든 생명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십자가에 이 시간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고 낮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포기하는 영적 투쟁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지요. 사도들과 성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4세기 무렵 수도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의하기 위해서 당시 자신의 부유했던 재산을 이웃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일부러 무덤과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적 투쟁을 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지요. 시대마다 개인마다 투쟁의 방법이 분명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기 포기에 대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 때문에 장님이 되고 사랑의 아픔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부인과 희생은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변화의 고통이며 행복을 획득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가셨던 복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거의 은혜에서 벗어나 타성에 젖고 옛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 시간 자기를 포기하는 영적 여정은 꾸준히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진영으로 우리는 십자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고 혹시 묵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들었으나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뺨을 맞으셨을 때 대받아 포악을 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무수한 욕설을 다 당하신 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자발적인 의지이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을 곧잘 합니다. 한국 사람은 죽는단 말을 곧잘 사용했지요. 좋아서 죽고, 기뻐서 죽고, 잘 돼서 죽고, 행복해서 죽고. 그런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책에 이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일하시는 분을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마침 그 해 여름방학 때 지방으로 캠핑 갔던 그 학교에서 2명의 학생을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인사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뭘요? 퍼센트로 따지면 큰 숫자는 아니죠. 1000명 가운데 2명이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 학생수를 본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암에 걸린 것은
퍼센트로 따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암 걸린 몇 퍼센트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조지 뮬러를 보고, 뮬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뮬러가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니요, 오히려 능력보다는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죽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의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2절 찬양으로도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앞에서 우리 자신도 나를 부인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죽고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평생 동안 삶 절반을 거쳐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전부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공로와 은혜를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으로 칭의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으로도 무의미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대피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집 안으로 뛰어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필히 여러분들은 목숨을 이렇게 비참하고 부질없게 낭비하다니 혀를 찰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불난 집에 당신의 자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남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구하고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피부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 그분을 기쁘게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을 믿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